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32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를 주일마다 계속해서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추석이라서 다른 본문을 택했습니다만 오늘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고상한 가치 추구의 삶 해가지고 땡땡 해가지고 삼신 삼행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상한 가치 추구의 삶이라는 것은 얼른 와닿는데 삼신 삼행이 뭘까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퀘션 마크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중에 그 뜻이 나옵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볼 때에 어떤 개인, 얻는 거, 이득, 이윤보다 로스, 잃어버리는 거, 손실, 손해에 더욱 민감합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위험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스크 회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아무리 앞에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먹으면은 죽는다 그러면 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협에 대한 회피 성향이 본능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얻는 거, 어떤 이익보다도 잃어버리는 거, 이게 더 민감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큰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둔감해져서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고 위협을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둔감한 시대가 된 것이죠. 무감각, 무감동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요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인간의 탐심, 탐욕, 욕심, 이기심 이런 게 있으면요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라고
학자들이 또한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자아로, 내 자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보다도 인간적인 자아가 앞선다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자아의 욕구와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위험을 위험으로 보지 않고, 위협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욕심을 내서 탐심으로, 이기심으로 인해서 눈앞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당장 하루살이라도 좋다, 내가 하루살이라도 좋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냥 살아야겠다, 이런 것이 지배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 말씀은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잖아요. 우리가 온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수많은 재물과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빌빌 싸고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그 온 천하를 얻고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 영생, 구원이 제일 고귀하고 고상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영생,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매우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영생을, 생명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같은 말을 용어만 바꿔가면서 강조한 것입니다.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은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을 주신 길이,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길로 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가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의인이 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비결로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라,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 주셨고, 구체적으로 삼신, 삼행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삼신 삼행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고상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가장 뛰어나다, 가장 탁월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상한 줄 알고 믿으며 예수님 복음에 입각하여 삼가할 것 세 가지, 삼가하고 행하여야 할 것 세 가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신 삼행이다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자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은 맨 처음에 삼신 삼행하니까는 뭐 세 가지를 믿고 세 가지를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연상이 되셨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자는 한자로 삼가할 신자입니다. 삼가하다. 삼가라는 뜻은 주의하라, 물리쳐라, 주의 깊게 관찰해서 잘못된 것을 살피고 교훈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 인간은 심리적으로 위험을 먼저 회피하라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험을 먼저 피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먼저 피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가는 길이 낭떠러지다, 떨어진다, 그럼 피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는 길이 죽는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을 회피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는 피하라. 여러 가지 피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개들을 삼가하고, 즉 주의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지독하게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당시에 이기적인 만족과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마치 야생 개들처럼 싸워대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와 같은 무리들이 없을까요? 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 교훈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서남북 사방팔방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관찰해보면요, 잘못된 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개들처럼 행동하는 검은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에서 경계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당시에 사도로 가장해서, 교사로 가장해서, 거짓 교사죠 사실은,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교회에 침투해서 맨 처음에 그들은요, 강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요. 그런데 나중에 원색이 드러나는데 교회 간에, 교회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하라, 물리쳐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들은 당시에 손할례당을 지칭합니다. 손할례당은 자기들 몸에 할례를 행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며 행위 구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보다 명예와 이권을 중요시하며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이 손할례당은 이권을 중시하면서 겉으로는 자선을 하는 척하면서 대단한 신앙인 척하면서 위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손할례당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들을 행악하는 자들을,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엄격하게 경계하고 물리치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리스크를 회피하고 위험을 회피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물리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혹 우리가 개들처럼 행악하는 자들처럼, 또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들처럼 그들의 무리 속에 혹 사탄이 유혹해서 빠져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충고에 있음을 믿으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세 가지를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에 세 가지 행할 것을, 이거 삼행이라 제가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에서 세 가지를 행하라. 그래서 삼행이라 명명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랍니다. 봉사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이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때에 봉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죠? 봉사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자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 아니고 봉사의 본질은 예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령 예배 드리지 않고 주차 봉사하면 그것은 봉사임에 틀림없으나 봉사의 본질은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봉사, 주차 봉사는 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기 때문에 집사님, 예배 드리고 나서 봉사하시죠? 그랬더니 저는 봉사가 낙이래요. 교회는 목적이 봉사래요. 그것도 주차 봉사래요. 교회는 목적이 주차 봉사라고 말씀이 있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랬죠. 그것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세요. 우리 교사들 지금 한 200명이 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또 각 부서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각 부서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분이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봉사의 최우선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봉사에 초점이 맞춰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봉사 하나님이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최고의 봉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라입니다. 이는 예수님만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즉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만을 아는 고상한 지식, 말씀을 추구하라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아는 고상한 지식, 즉 생명의 말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는 사도 바울의 그 프로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프로필 보니까 대단합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세울 것 많고 자랑할 것 많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자기에게 무엇이든지 유익이 되면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이라는 것은 쓰레기, 이런 거, 찌꺼기, 그다음에 좀 심하게 말하면은 디귿 2개 해가지고 이게 이런 받침,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여긴 겁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자기에게 생명, 영생,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요즘 지식 추구하는 시대라 그랬는데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 가장 탁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영생, 기쁨, 구원, 만족, 이것은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물질의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밸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말씀만을 추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 안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주 안에서라는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승리하라, 주 안에서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라. 이 뜻은 뭐냐면 주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늘 대표로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한동안 은혜 찬송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며 실현하는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삼신 삼행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영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